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잘못을 책잡고 예수님을 사실 책망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한 사건인데요. 예수님 앞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에서 가늠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지 예수님께 묻고, 그 판결에 관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책을 잡아서 책망하려고 했던 그러한 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가지고 정죄에 관한 교훈을 저희가 조금 같이 나눌 것인데요.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이 사실은 오늘 제목에 이미 너무 대문짝나게 나타나 있죠, 그렇죠?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뭐 지금 답이 나와 있죠. 우리 권사님 핸드폰 보시면서 대답하시네요. 핸드폰 보면서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범하는 죄를 한번 뽑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정죄의 죄일 거예요. 그렇죠. 정죄의 죄. 이 정죄라는 게 누군가의 이렇게 죄가 있다고 단정을 내리는 어떤 행위인데, 여러분, 우리는 정죄를 굉장히 많이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향해 정죄를 끊임없이 우리는 행하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죄하는 죄를 많이 범하셨나요? 제가 확답을 드릴게요. 엄청 많이 범하셨을 거예요. 엄청 많이 범하셨을 것이고, 제가 확답을 드릴게요. 어제도 범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범하셨을 수도 있고 조금 전에도 범하셨을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아마 인정을 하실 텐데, 누구를 그렇게 많이 정죄하셨나요? 남편? 누구를 그렇게 많이 정죄하셨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제일 많이 정죄했냐면, 그렇죠. 역시 우리 경호사님 역시 짬밥이 있으시군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많이 정죄했냐면 지금껏 자기 자신을 제일 많이 정죄하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범한 정죄의 죄의 가장 많은 방향은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정죄의 죄를 많이 범하는데요, 가장 많이 범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죄를 끊임없이 하고 이 정죄의 죄를 끊임없이 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한 가지, 가장 많이 휩싸여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죄감입니다. 정죄감. 정죄는 어떤 행위라고 하면 그 행위를 통한 어떤 느끼는 감정, 정죄감을 많이 느껴요. 이 정죄감은 자신을 정죄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죄감을 갖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이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그런 게 있어야 좀 이렇게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근데 제가 좀 확답을 드리면 정죄감을 갖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죄감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은데 정죄감을 갖는 것도 죄입니다. 정죄 행위 아니라 그 정죄감을 갖는 것도 사실은 죄라는 것이에요. 제가 정죄가 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죄로부터 오는 정죄감도요, 사실 죄예요.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감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정죄감이 우리 안에 왜 생길까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불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감을 갖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다르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감을 갖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보면 정죄감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신으로 오는 게 정죄감이에요. 제가 말했죠. 이때가 말하겠지만 정죄랑 다른 게 있어요. 정죄감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죄예요. 그거는 근원적으로 불신의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정죄가 아니죠.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정죄감이 아니고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그렇죠? 여러분, 죄책감이 잘못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뭐 그거 꼭 그게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죄책감은 정상적인 것이고 사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없는 자에게는요 회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 없는 곳에는요 회개가 있을 수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용서는요 죄책감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죄책감이 없는 자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에게 죄책감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죄책감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회개로 이끌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죄감은 이 죄책감과 다릅니다. 제가 죄책감과 정죄감의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드릴 것인데, 여러분, 죄책감은요 그 죄의 행동을 지적하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정죄감은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범했는데, 정죄감은요 난 이미 그냥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나는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기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도 안 보실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게 정죄감이에요. 하지만 죄책감은 달라요.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나 내가 범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를 지었다, 그게 죄책감이고요.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그냥 끝난 존재다, 이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정죄감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정죄감은 절망으로 이끌어가요. 회개가 아니라 그냥 낙심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결국 회개로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해요. 정죄감은요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말씀 기도 안 하고 싶고, 예배 안 드리고 싶고, 공동체 생활 안 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튜브 보고 방에서 지내고 싶어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정죄감은요 사탄이 주는 거죠.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게 정죄감입니다. 사탄의 무기에, 사탄의 오른손에 가장 많이 심겨 있는 게 뭘까요? 정죄감이에요. 정죄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검의 이름은 정죄일 것이에요. 정죄. 그것만 360을 들고 다닐 것입니다. 왜냐? 정죄감을 심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정죄감을 주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요 정죄예요. 정죄. 그런데 그게 타인에게도 있지만 누구에게 제일 많이 범하냐면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제일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정죄의 죄를 나 스스로에게 범함으로 스스로가 사탄의 그 올무, 정죄감의 올무에 스스로가 들어가세요.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범하게 돼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정죄감은요 불신과 또한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죄악들의 연속성, 이 근원적인 죄악과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즉 이 모든 것이 엄청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죄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잘못된 정죄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많이 범하고 노출되어 있는 이 정죄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눌 것인데, 자, 오늘 말씀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정죄에 대한 교훈을 심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더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정죄에 대한 교훈을 주는데요. 여기서 가장 사실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교훈이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돌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통해서 뭘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죄 없는 자가 한번 먼저 쳐봐라 했을 때 모두가 가책을 느낀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사실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죠? 동일한 죄인으로서 누구를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누구도 돌로 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이 타인을 너도 동일한 죄인으로 타인을 정죄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미 정답이 나왔지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더 깊은 것이에요. 무엇이죠? 타인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나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라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본문을 처음 읽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읽었던 제 처음의 포커스는 어디에 많이 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네. 오케이.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네. 그렇지. 나도 죄인이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파렴치한 죄를 범하였더라도 정죄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런 포커스를 많이 두었어요. 처음 이 말씀을 볼 때. 그런데 신앙생활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제 포커스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이 여인으로 옮겨집니다. 이 여인이 나 자신이라는 걸 느낀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점점 이 말씀을 볼 때 포커스가 옮겨지게 돼요. 처음에는 타인을 정죄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다가 이 여인이 나 자신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이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여인아,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여인한테 이 돌은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 진짜 위협적인 건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스스로 던지는 돌입니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이 여인에게 사실 더 무서운 것은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게 느끼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에요.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돈을 던지고 있지만 진짜 가장 크고 무거운 돌을 던지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입니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참 이 자신을 바라볼 때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 간음의 죄는요 엄청 큰 죄예요.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일 만큼 큰 죄인 거예요. 손으로 죽이지도 않아요. 멀리 떨어져서 돌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죽이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부정하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죄입니다. 율법에 써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워낙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십계명에 써 있는 죄라서요 너무 큰 죄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큰 죄인 게 당연하니까 대놓고 공개 처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이 죄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당한 이 여인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주변의 돌이 위협적이지 않아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돌이 제일 위협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자결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죽고 싶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평판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돌을 내려놓은 것 같지만 사실요, 이 말씀은요, 스스로를 향해서 가장 무거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 여인의 손에 있던 돌을 내려놓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타인을 향한 정죄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더 깊이 보면 이 여인은 우리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이 스스로에게 던지려고 했던 이 돌을 내려놓게 했을까요? 딱 한마디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여인이 스스로를 향해 던지려고 했던 돌을 이 한마디로 잠재우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왜 그토록 중요한 자입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정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정죄할 수 없는 예수님,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 유일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요, 이 여인이 스스로를 향해 던지려고 했던 그 돌을 내려놓게 한 것입니다. 저 거룩하신 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내려놓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를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심판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정죄를 행하지 않았냐면 예수님의 목적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심판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정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이다. 즉 죄를 드러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게 예수님의 목적이기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 이 간음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결국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돌을 던지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 처음부터 십자가를 들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십자가 있던 것이고 사람의 손에는 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안식과 그 마음의 모든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쉼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무엇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 쉼의 가장 핵심에는요 바로 이 정죄감, 이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없었다면 뭐 거기서 죽었을 수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스스로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살 소망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아마도 이 여인이 앞으로도 쭉 잘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잘 살아갔을까요? 그러한 평판들 속에서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가장 귀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를 받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정하시니 예수님 하나 때문에 이 여인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과거의 그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뭘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떠올렸겠죠. 난 널 정죄하지 않는다. 과거의 그 사건을 떠올릴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이 여인은 계속 그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믿는 바는 이 여인은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살 소망을 얻은 거고 살아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보다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예전에 그 셰프 안성재도 그렇고 그 다른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그 연예인들 보면 셰프 안성재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그 뒤늦은 나이에 그걸 했더라고요. 그 뭐냐, 요리사로 전향을 했더라고. 원래 군인 출신이었다가 뒤늦게 했는데, 그래서 뒤늦게 바꿔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성공이 빠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여자친구 와이프였는지 여자친구였는지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성재가 실패할 거라고 그랬대요. 안 될 거라고. 근데 딱 한 명이 믿어줬대요. 그게 바로 와이프. 그 지금 와이프가 된 사람.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 사람이 믿어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뭐 무명 생활 오래 했던 뭐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옆에서 그 사람을 믿어줬던 한 사람 때문에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사실 이후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들이 다 정죄해. 그래.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도 예를 들어 제가 목회를 하다가 좀 유명해졌는데 큰 죄를 범해가지고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난 거예요, 소문이. 저는 이제 그냥 매장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목회도 못하고 이미 뭐 알려져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미 쟤는 뭐 죄로 아유 막 이러면서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자살하고 싶겠죠. 그럼에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한 제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정죄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가 있으면 세상이 절 배신해도요, 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되준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 동네에 그녀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끝까지 정죄치 않으시는 그 사람, 그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타인을 향한 정죄를 멈추라는 말씀 같지만 자신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자신을 끝없이 괴롭히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는 그 한 여인에게 들려있던 그 돌을 멈추게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정죄감에 엄청나게 휩싸여요. 엄청나게 휩싸입니다. 과거에 5년 전 사건, 10년 전 사건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어제 사건이면 뭐 그러겠죠. 아주 오래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죄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거들떠도 안 보실 것이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나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가지고 축복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느끼게 된 이 정죄감. 여러분, 우리가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려면, 이 사탄이 주는 정죄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 온 것이고 사탄이 만든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죄감에서 벗어나려면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가둬두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해방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자유케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는 돌이 있지 않아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감에 휩싸이는 또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지금 내 죄가 너무 커 보이니까 이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가로 치르신 그 엄청난 사건이 엄청난 것도 알겠지만 이 죄가 더 커 보여가지고요, 이 죄로 인해 십자가 사건에 묻힐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죄가 너무 커 보이고 여기에 내가 너무 몰두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엄청난 거 알겠지만 지금 내 이 엄청난 죄를 덮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즉, 죄가 십자가의 은혜보다 클 거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죄로 인해서 취소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게요.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떠한 죄도 덮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그 어떠한 죄도 덮을 수 있을 만큼 큰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요, 우리의 삶에 간음 한 사건, 거짓말 한 사건, 사기 한 사건, 이거 하나로 취소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죄가 작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죄를 씻을 온 세상의 화목 제물이라고 써 있어요. 믿으세요?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범한 모든 죄를 씻는 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건이 오늘 내 하루에 내가 크게 본 이 하나의 사건을 씻지 못할까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건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인자가 나타나는 십자가의 사건을 크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감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알겠고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이 죄는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커. 이건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어. 큰 거 알겠지만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 사건 하나로 이제 여기서부터 꺾였어. 난 이제 끝이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정도밖에 효력이 없으면 사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누구죠? 윤서 권사님이 늘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죄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씻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맨날 하셨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듣기가 좋았어요. 맞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러니까 믿기 이전과 믿었을 때 그때의 죄만 씻어주시고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를 안 씻어주면요,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씻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냐면, 이 여인이 범할 모든 그 죄, 그 여인이 받아야 될 도를 사실 예수님이 이미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녀가 받아야 될 돌과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떠한 죄를 받든지 용서를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어떠한 무언가가 있긴 있어야겠죠. 하지만 제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건 그 죄로 인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정죄는 끝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크게 바라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받을 모든 정죄를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정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드는 것은 정죄의 입술도 내려치는 돌도 아닌 십자가의 은혜다. 이것을 바라볼 때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씻겨진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정죄치 않는 영원히 구원받은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세요. 믿으십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사랑을 거두지 않으세요. 제가 특정한 죄를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커 보이는 죄악들 우리의 삶에 어느 날 범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를 안 범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대히 말씀드릴게요. 그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해 버리는 게 바로 정죄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정죄예요.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게 만들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먹으라 자유를 주신다 했는데 사탄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은 되게 따분해 이런 식으로 속삭였어요. 바꿔서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과거의 죄, 우리가 심하게 여기는 그 죄를 탁 집어가지고 너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어. 너 그것 때문에 축복에서 이미 벗어났어.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퍼센티지가 줄어들었어라고 계속 저와 얘기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치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죄하시는 하나님, 너 그거 하나님 아니죠. 그 죄 계속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뭐하게 만들죠?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게 정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할 것처럼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하다. 이건 끝까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 계속 심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려면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 생명이 바꾼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바실레 모든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세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는 자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게 예수님의 대속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왜 안 기쁩니까? 기쁠 만큼 이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해된 만큼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를 범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죄를 범할 거거든요. 분명히 뭔가에 넘어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다만 그 죄를 돌이키신대요. 그 죄로 떠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대요. 다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돌이키시겠대요. 어떠세요? 기쁘지 않아요? 전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할 게 뻔한데 안 떠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는 거는요, 그냥 심판하고 끝나면 돼요.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지 지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에서 부모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쁜 소식임에도 기쁘지가 않죠? 내 자꾸 범하는 죄, 그 정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날 정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누리는 줄 압니까? 나는 정죄받기 합당한데 정죄를 당하지 않을 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이만큼 정죄당해야 되는데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그것을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다 받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정죄를 다시 받을 거면 예수님을 세워두지 마세요. 예수 이미 받았는데 왜 내가 받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거 이미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은 이후에도 그 죄를 범할 거 아시고 받았다고요. 지금 이해되세요? 십자가 달리실 때 너가 이후에 범할 죄는 난 몰라? 그거 알고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인데 미리 그냥 땡겨서 받으신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같이 가끔 가불하실 때 있죠. 돈 급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을 오늘 여기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인 것이에요. 오늘 유효하고 오늘 매일같이 우리의 삶이 유효한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피조물이고 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동일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그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다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정죄감이 몰려올 때 로마서 1장 8장 1절 2절 선포하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인간은 삶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고 귀로 들을 때 그게 인식된다니까요. 제가 기도할 때 늘 하는 게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계속 몇 번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다시 인식되기 시작해요. 제가 기도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껴서 거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막 세상에서 치우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지난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 없어요.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범한 죄로 인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하든 사탄이 정죄하든 선포합시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여러분 의롭다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누구도 날 정죄하지 못한다. 왜냐? 유일한,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날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정죄하는 게 왜 죄냐면 정죄할 수 있는 것, 즉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 유일한 한 분,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죄 없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냥 침묵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내가 죄 있다고 선포하는 것은요, 그분의 자리를 꿰차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죠? 여러분, 정죄감에 휩싸이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복음을 스스로가 계속 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정의 내리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죄 없어, 너 정죄 안 해,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겸손한, 그게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지난다면 이제 우리가 삶에서 정말 우리의 양심에 갇혀 느끼는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또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텐데, 우리를 정죄하지 않지만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냥 넘기지 않고 무슨 얘기하시죠? 이 얘기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건 그 여인이 범한 게 죄가 맞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게 죄라는 걸 인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시죠? 널 정죄하지 않겠지만 그 죄에 놓이지 않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한마디를 드릴게요. 우리가 평생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하는 건 정죄가 아니고 정화입니다. 정화.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정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범한 죄를요, 반드시 제거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죄가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않는 죄를 범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꼭 하나님이 정말 뭘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가 느낄 때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너무 정신 안 차려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나님 내려치신 것 같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내려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려고 내려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어려서 부모님에게 매 다 맞아보셨잖아요. 우리를 버리려고 내려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국 그 잘못에서 돌이키시려고 내려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화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고 가끔 무슨 사건을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감사 여기시고 돌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으로 끝났다고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시 않으세요. 다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돌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마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돌을 던지지 않을 거예요. 인간은 돌을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돌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실 것이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돌은요 일시적으로밖에 변화를 못 시켜요. 하지만 사랑과 은혜는요 영원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정죄감에 휩싸이는 게 아니에요. 저를 내려쳐 주세요. 돌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요 돌을 맞기에 합당한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하느라, 이 은혜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듯이 맞으면 변할 것 같죠? 아니에요. 죽을 듯이 맞을 것 같은데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정죄감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감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혹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정죄감에 휩싸이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과 그 사랑으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1년 전의 죄악, 3년 전의 죄악, 10년 전의 죄악, 더 오래전의 죄악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어서 그 사건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정죄감에 휩싸였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을 탈피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거기서 끄집어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그만 괴롭히세요, 스스로를. 그만 괴롭히시고 그만 정죄하세요. 자,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 여기서 그만하시라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셨고 회개했고 돌이키기로 결단했다면 여기서 그만하시라고요. 그거 끝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생각 안 하신다고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후임 하나가 저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혼이 났어요, 후임이. 근데 얘가 좀 소심한 애였어. 몇 개월 동안 계속 수그려 있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알겠고 그만하라고. 계속 수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도 나한테 잘못한 거 알겠고 이제 그만해. 인간이 보기에도 너무 계속 궁상 떠는 거 보기가 안 좋아요. 하물며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축복하시는 하나님, 모든 죄를 씻을 만큼 넉넉한 사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보면 그 죄 하나가 그거 하나 계속 꼬집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억제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여러분. 그만하시고 씻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잊으셨다고요, 그거. 그만 생각하시라고요. 새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한마디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가 범한 그 죄 정죄하지 않노라, 기억하지 않노라, 새롭게 시작하라.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진짜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 시편 말씀인데 여러분 두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평생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든 죄책감 속에서 송축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죄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정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대로 경책하지 않으세요. 자주 노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수를 계수해서 너 10개 죄를 범했으니까 10개 죄를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 마지못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죄책감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새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 정죄감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처음에 보시면서 오늘 정죄하지 말라는 설교 하시려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셨죠?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